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들 중에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한 번씩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하는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중요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지금의 중동 지역에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의 연합국인데 당시에는 메데라는 나라가 더 크고 중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컸냐면 지금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 북부까지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나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의 왕이 자신의 영화를 자랑하고 싶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 가운데 도성에 있는 사람들은 6개월 동안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리고 왕궁에 초대된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무한 리필이 그때 나온 겁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왕이 기분이 좋아지니까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시를 불러다가 왕후께 아름답게 치장하고 오시라 하라. 그런데 왕후는 뭐하고 있었냐면 정경 부인들을 모셔놓고 자기의 또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이렇게 나름대로 각을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왕이 아름답게 치장하고 오라는 거는 가서 이 외모를 좀 보여주라는 건데 이런 모습이 너무 수치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왕후가 그것을 거절해 버립니다. 왕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오라는데 안 와? 이게 말이 돼? 그래가지고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기를, 왕이시여, 이건 왕의 문제가 아닙니다. 왕후께서 왕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것을 우리 아내가 들으면 우리 집사람도 똑같이 할 겁니다. 이 온 백성이 똑같이 할 거라서 이러면 안 됩니다. 왕후여, 이 일을 엄중히 물으셔서 왕후가 이 일로 인하여 더 이상 왕후의 직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니 그 정도의 일인가 싶은데 왕이 분노해서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왕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 다시 왕후를 맞이해야 되잖아요. 온 땅에 아름다운 여인들은 다 도성으로 모이라. 그래서 모이게 해서 한 내시가 그들을 관장하면서 1년 동안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명씩 왕께 들어가서 하룻밤을 잠을 자고, 그리고 나왔을 때에 왕이 그를 사랑하면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만나면서 왕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비빈의 초소로 가서 있는 겁니다. 이제 온 땅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불러 모으는 가운데 그 도성에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유다인으로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의 자손이었어요. 그의 부모는 돌아가셔서 홀로 남았지만 사촌 오빠가 있었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이 차가 많이 났나 봐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동생을 자기 딸처럼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때 처녀를 선발할 때 뽑혀 들어간 것이죠.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꼭 신청전 같죠. 그런데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왕이 한 여인씩 만나게 되는데 이 에스더를 만나고 나서는 에스더에게 빠져서 계속 에스더만 찾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왕후가 되게 됩니다. 한편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수많은 신하들이 있었지만 그가 특별히 총애하는 신하가 하나 있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아말렉 출신으로 포로로 끌려왔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곳에서 출세를 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내가 외국에 가서 혹은 미국에 가서 이민을 갔다가 거기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다면 얼마나 영예롭겠어요. 이 하만의 자랑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하만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왕궁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모든 문무백관이 자기만 만나면 다 절을 하는데 한 사람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으로서 아말렉 출신에게 절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구약을 보면 아말렉과 유다는 철천지 원수예요. 그래서 아말렉 사람에게 절대로 나는 절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만이 그 모습을 보며 분개하는 거죠. 감히 나에게 절을 하지 않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저 녀석이 보니까 유다 사람이라서 이러는 건데, 그래 내가 모르드게 하나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기회에 유다인을 다 진멸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왕에게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에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 민족들 중에 특별히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은 법률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달라서 왕께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 민족을 다 끝내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들어가는 비용은 제가 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들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민족도 처리해 준다고 하고 또 그 비용도 본인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허락을 하고 온 땅에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 조서가 도착했을 때 그 도시에 사는 유다인들은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모두 다 죄에 뒹굴면서 옷을 찢고 슬퍼서 막 금식하고 웁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울고 있죠. 도성에 있던 모르드게 역시도 자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걸 알고 있을 테니까 이제 어찌하면 좋은가 막 참담하게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때에 왕궁에서 에스더가 자기의 내시를 통해서 늘 오라버니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보고 있었는데 모르드게의 그 이야기를 듣고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게 하죠. 그리고 자초지종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하는 이야기가 너는 왕국에 가서 청하여라. 왕국께서는 왕께 들어가서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청하시오. 그러자 에스더가 하는 이야기가 이 나라의 법을 모르십니까? 이 나라의 법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께 나아가다가 왕이 그것을 보고 진노하면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왕이 들고 있는 금규를 이렇게 내밀어 주는 것뿐입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모르드게가 왕국께서는 홀로 왕궁에 거하시니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유다인은 왕국께서 일하지 않으신다면 다른 곳을 통해서도 노임을 당하고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왕후와 왕후의 아버지의 집은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후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 오늘 이 일을 위함인지 어찌합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에스더가 그러면 내가 왕께 나아가서 간청해 보겠습니다. 대신 나를 위해 모두 다 금식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왕후 에스더가 왕께 나아갑니다. 3일 동안 금식하고 나면 이뻐지나 봐요. 왕이 에스더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해서 바로 금규를 내밉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왕후여 무엇 때문에 왔소? 무슨 소원이 있어? 말하시오. 내가 다 들어주겠소. 에스더가 말하기를 지금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오늘 저녁에 잔치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잔치를 열 테니 왕과 왕의 신하 하만이 그 자리를 와 주십시오. 그래서 저녁에 잔치자리에 오게 되죠. 왕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무슨 일이요? 어서 말하시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그러나 에스더가 하는 이야기는 오늘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하루만 더 이 잔치에 오시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가 끝나고 돌아갔어요. 하만이 집에 가는 길에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왕도 나를 이렇게 총애하는데 왕후마저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나는 얼마나 영예로운 사람인가.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또 모르드게를 만납니다. 모르드게는 또 모른 척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영예를 누리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은 것은 저 모르드게 때문이다. 아무래도 저 녀석을 빨리 죽여야 되겠다. 나는 유다인이 자기 때문에 죽는 것을 보게 하고 싶었는데 그때까지 내가 못 기다리겠으니 그냥 오늘 바로 죽여야 되겠다. 그러자 친구들이 그러면 하나 장대를 만들어서 아주 처참하게 죽이자고 무려 20m에 달하는 장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아침이 되어서 왕궁으로 이제 막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편 왕은 잔치자리 끝나고 숙소에 돌아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다가 사서에게 그동안 왕궁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읽어봐라. 근데 읽어주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의 문을 지키는 내시 2명이 왕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바깥에서 얘기할 때 모르드게가 듣고 고변을 해가지고 왕이 산 거예요. 그때 포상이 뭐였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아니 그래? 그럼 시상을 해야지. 그리고는 바로 밖에 누구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밖에 마침 누가 와 있어요? 하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와 있습니다. 들라해라. 하만에게 묻습니다. 내가 총애하는 신하가 하나 있어. 그에게 존귀케 하고 싶은데 그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만이 생각해보니 왕이 존귀케 하고 싶은 사람이 요즘에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까지 또 해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그 신하에게 왕의 옷을 입히시고 왕의 관을 씌우시고 왕의 가락지도 끼우시고 왕의 말을 태워서 왕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에게 그 말을 끌게 하십시오. 그리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왕을 기쁘게 하면 이런 상을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왕께 더 충성하겠습니까?
그러자 왕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너는 가서 모르드게에게 일을 행하여라. 너가 말을 끌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가서 하만이 그 일을 행합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자기는 좀 죽이려고 왔는데, 그리고 집에 가서 이 일에 대해서 아내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자 유다인인 모르드게에게 일을 당한 것은 아무래도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이거 징후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왕궁에서 신하가 왔습니다. 잔치에 드시랍니다. 서둘러 가서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왕이 또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왕후, 이제는 얘기하시오. 내가 다 들어주겠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어. 그러자 에스더가 갑자기 울면서 간청하죠. 왕이시여, 저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아니,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오. 지금 저와 저의 가문이 모두 다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민족이 노예로 팔려갔다고 한들 이런 간청을 드리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으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막 울면서 간청하니까 도대체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오. 그랬더니 저 하만입니다. 하만이 우리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만이 놀라죠. 그리고 왕은 화가 나가지고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시 왕이 마음을 결정하고 들어왔더니 하만이 이 에스더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하는데, 그 당시의 의자들은 이런 의자가 아니라 이게 왕후들이 앉는 의자들 다 눕는 의자예요. 이게 누워있는 의자 위에 이렇게 살려달라고 하는 모습이 마치 여자를 겁탈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왕이 너는 내 눈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느냐. 그러자 신하들이 들어와서 바로 보자기를 머리에 씌우고 끌고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한 신하가 이야기하기를 저 하만이 왕의 목숨을 살린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웠나이다. 그래? 그 장대에 하만을 달아라. 그래서 하만이 달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도 알게 되고 왕이 모르드게에게 자신의 반지를 끼우면서 너가 하만의 역할을 대신해라. 그러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왕에게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유다인들을 살려주십시오. 유다인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이미 나간 조서는 다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조서를 다시 내려서 원래 유다인들이 죽게 되기로 한 날이 결정됐거든요. 그런데 그 날에 유다인들이 원래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되는데 그날 무장을 하고 같이 싸워라.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도 보복할 수 있게 해줘라. 이런 법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다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생긴 것이고, 오히려 그 다음 날 보복까지 할 수 있으니까 누구도 유다인을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게다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명성이 퍼져나가면서 지방 관리들이 다 유다인 편만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날이 유다인이 승리한 날이 된 것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런 날을 기념하지 않을 수 없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었는데 이 날을 어찌 기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날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보니까 원래 이 유다인을 죽이기로 한 그 날을 하만이 결정했거든요. 하만이 어떻게 죽일까 하다가 주사위를 던져보자 하고 주사위를 던진 거예요. 그리고 결정해서 이 날을 잡았는데,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것이 당시에 부르라는 겁니다. 부르라는 주사위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했기 때문에 하만이 주사위를 던진 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래서 부림절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의 부림절 때에는 하만의 귀라고 하는 과자를 다 같이 먹는 풍습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모르드게의 명성이 퍼져나가면서 그 나라 안에서 유다인들이 승리한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역시도 유다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일이 많아졌다라는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자, 이게 에스더서의 이야기예요.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 이야기 속에서 바로 떠오르는 것은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립이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사용한 것이 있는데, 자기는 죽이고자 이미 계획을 세웠지만 그때 어떤 날을 정할까 하다가 부르라는 이 주사위를 던져서 날을 정한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하지만 분명히 이사를 가기로 했지만 그래도 손 없는 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손 없는 날을 찾아간 거예요. 그거를 주사위를 통해서 정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날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을 통해서 유다인에게 승리를 주신 날이 된 거예요. 즉 하만은 자기 계획대로 하려고 어떤 우연을 바란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주사위를 던지거나 제비를 뽑는 행위 자체에서는, 그 우연을 구하는 자세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의도치 않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는 주관자가 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16장 13절의 말씀 좀 읽어볼게요. 시작. 16장 33절 말씀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우리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어떤 그 베스트셀러 나온 책의 그 서문에 보니까 결국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생의 주관자가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에스더서는 1장에서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사람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도 아하수에로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이 나와요. 127도를 다스렸다는 얘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에스더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읽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 충만하게 되는 것은 아하수에로의 영광이 아니죠. 다 듣고 나면 자연스럽게 와,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다스리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자, 주님이 다스리심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부르르 떨게 되는 거예요. 부르르. 시편 2편을 보면 좋으시죠? 시편 2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또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서 주님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이 택하신 왕에 대해서 대적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도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나 4절을 보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5절을 보고 6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무슨 말이냐면 이 백성들은, 이 나라의 군왕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세워지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미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나는 다 세웠는데 벌써?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웃었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 누가 웃은 것일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라가 웃습니다. 에이 설마. 그리고 또 아들을 줄 거야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에이 설마.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자 그의 이름을 그가 웃었다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누가 웃은 걸까요? 사라일까요? 아브라함일까요? 사실 여기서 웃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웃으신 거예요. 이삭의 형의 이름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은 엘이 하나님이고 이스마엘 하나님, 그가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원래 이름이 이삭엘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해요. 이삭엘, 즉 하나님 그가 웃으셨다. 결국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의 뜻을 이루신다, 그가 다스리신다,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편 2편 10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2편 10절부터 시작. 그럼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알고 나니까 왕들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떤다는 게 막 이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다시 돌아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부르르 주님을 알게 되면 부르르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아, 나는 죄사함 받았으니까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이렇게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을 보면서 그것이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고 난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죄사함 받고 나서 죽어 천국 갈 때까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의 삶의 자리를 부르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만이 이야기하기를 저 백성은 세상 다른 나라의 법률과 다른 법률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세상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자리를 살아가고 있지만 똑같은 가정에서,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학교에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 이 자리, 이 만남, 이 상황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묻는 것이죠.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야기한 것처럼 왕후께서 이 자리에 오르신 것이 오늘을 위함인지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그 왕후의 자리에서 원하시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합니다. 그렇죠.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일하심을 구할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바란다면 내가 뭔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자리를 맡아서일 수도 있고 자리를 맡지 않았어도 내가 봐서 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뭔가 하나를 찾아봐야죠. 그것이 그냥 청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앉아서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찬양할 때 내가 제일 크게 불러야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가서 내가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친구들에게 내 삶에 대해서 증언해봐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데 일하심을 경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하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한 자리를 주셨을 수도 있어요. 특별한 기회를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처럼 특별한 기회, 특별한 자리가 그에게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해야 될 걸 또 하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때 경험했던 일이었는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합창단을 이렇게 하고, 대학교 때도 사실 성가대를 계속하고 하다 보니까 뭐 학교 합창단도 많이 하고 또 바깥에서도 뭐 이런 합창단도 하고 하다 보니까 늘 이렇게 노래에 대한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성가대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지겨운 거예요. 너무 지겨워요. 맨날 시키는 게 싫어서 어느 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 이제 그만할 거야.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안 하고 지나갔는데, 그러다가 한번 농화를 갔는데 열심히 농촌에서 일하는 거죠. 도와드리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근처를 갔는데,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끝나고 목사님, 사모님이 식사를 대접한다고 식사를 주시는데, 사모님이 그날 닭고기가 나왔는데 목뼈만 저한테 골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한테 목뼈만 주세요? 했더니, 아유, 아까 예배 드리다 보니까 노래 진짜 못한다고. 노래 진짜 못한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도 이거 계속 하다 보면 또 좋아진다. 그래서 이거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진짜 딱 그 현타가 오는 겁니다. 야, 이게 뭐지? 그러면서 깨달아진 게, 일하지 않는 자에게 자리는 필요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자리를 특별하게 주셨을 때에는 그것 가지고 무언가 일하기를 바라시는데 왜 그걸 쓰지 않지? 그거를 일하지 않는다면 사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달란트 이 비유에서 그것을 보고 있죠. 주인이 멀리 갔다 오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주인은 굳은 사람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어요. 풀어놓지도 않았는데 뭐 모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뭐 철면피지. 자기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어떻게든 이익을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익만 봐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혹시라도 장사하다가 실수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여서 가서 그대로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생각했다라면, 그래, 그렇게 이익을 봐야 된다는 걸 알았다면 은행이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먹게 하지, 이자도 먹지 못하게 하면서 뭘 그런 소리를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종에게 게으르다고 말한 건 뭐예요? 그는 사실은 주인의 뜻대로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일을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거라고 미리 생각한 거예요. 사실 주인은 그 돈을 맡겼을 때는 안 될 것까지도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주인이 보고 싶었던 건 충성이에요. 충성은 성과에 대한 게 아니라 태도에 대한 겁니다. 주인은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싶었던 건데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핑계를 누구한테 대요? 주인 핑계 대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이런 사람이라서 내가 일을 못합니다. 우리 주인이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걸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본인이 해보지도 않으면서 그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분명히 자리를 주셨다면, 자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란다면,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란다면, 우리 가정이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당장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 뜯어고칠 수는 없겠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게 뭘까?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는데 제가 요즘에 제 모습 가운데 뭘 할 수 있을까? 다른 거 뭐 할 수 없으면 기도라도 하는 거예요. 기도라도 다시 기도의 습관을 더 많이 드리고 기도를 더 풍성하게 하자. 이게 하나님 앞에 나의 겸비함이야. 그리고 다시 기도라도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무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고, 거기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하면 이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이렇게 일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쓰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직장에서 어디에서 특별한 자리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맡기실 때 불가피한 게 아니라면 또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일할 때에는 스스로 찾아서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일을 안 맡겨서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묻고 찾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일해요. 일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뭔가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셔야지 그렇게만 일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있다면 그 믿음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영역이 어디냐면 일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교회 예배하는 모습에서도 드러날 수 있겠지만,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는 습관에서도 드러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진짜 영성은 일하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다 일하시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무언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모습 속에서 진짜 영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반드시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의 조건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삶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구하며 살아가면,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것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는다. 이 믿음이 그대로 우리의 영성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르 경외하며, 부르심,
일하는 것입니다. 비웃으세요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빠졌어요 갑자기.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백석대학교의 신학대학원에서 졸업생 영성수련회가 있는데, 그 영성수련회에서 제가 특강 강사로 나갑니다. 근데 물론 기도팀 분들한테는 부탁을 드리긴 했는데, 한번 말씀드리면서 전체 다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부담도 있고 좀 그렇긴 한데, 그러나 지난 시간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은, 제가 피치 못해서 못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자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는 내가 잘하고 못하고 결과도 어떻고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길을 여셨을 때에는 일을 한다. 왜냐하면 일하시는 건 아버지시니까 맡겨진 일을 한다라는 고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항상 그런 고백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부르 하면 주님을, 부르르 하면 경외하며, 부르심 일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 부르, 부르르, 부르심. 한 번 더, 부르, 부르르, 부르심. 아멘. 한 주간 부르르심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을 믿는 저의 믿음이 제가 일하는 모습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고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믿고 반드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반드시 기도 응답하시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걸음을 쓰실 것을 신뢰함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며 일합니다. 저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관하시는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일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일하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그들이 보는 성경책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의 믿음이라는 것이 아버지 저희의 일함 속에서, 저희가 처한 그 자리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만 외치는 믿음 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혼자 있을 때 외치는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떤 관계 속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저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될 일들,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자막을 앞에 진리, 자막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